한 젊은 의사가 소화가 안 되고 몸무게가 줄고 자꾸 피곤해서 다른 동료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아보았습니다. 진단의 결과는 암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미 온몸에 다 퍼져서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암이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 의사는 다른 사람의 암을 검진하는 내과 의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암을 검진하면서 자기는 10년 동안 한 번도 암 검사를 받아보지 아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이게 알고 보면 우리 모습입니다. 나를 예외시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 죽는 거 보면 나도 죽는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병 걸리는 거 보면 나도 병 걸린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 그런 모습 보면서 나는 예외로 해버립니다. 결국 한마디로 나를 모른다는 이야기지요. 나를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나를 아는 것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느낌을 가지고 나를 압니다. 나는 강한 사람일 거야. 나는 참을성이 많아. 이건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느낌을 가지고 나 자신을 압니다. 정확하게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외적인 모습으로 나를 압니다. 나는 키가 얼마다, 외모가 어떻다, 몸이 건강하다, 한 달 수입이 얼마다, 재산이 얼마다, 내 자녀는 또 내 가족은 이러이러하다. 이러한 외적인 모습으로 나를 압니다. 여러분, 그런 외적인 것들이 나의 참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진정한 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이 평가해 주는 것으로 나를 압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예쁘다 그러면 내가 예쁜 줄 알고, 다른 사람이 나를 지성인이라 그러면 내가 지성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유능하다 그러면 내가 유능한 줄로 생각합니다. 이 또한 정확한 것이 아니지요. 다른 사람의 평가라는 것은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를 나의 참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결국 우리는 나 자신을 잘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내 모습입니다. 영적인 내 모습은 어떠하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알고 보면 영적인 내 모습을 아는 것도 비슷합니다. 추상적으로 압니다. 느낌으로 내가 믿음이 있을 거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 거야. 추상적으로 나를 압니다. 외적인 모습으로 내 영적인 모습을 압니다. 나는 교회 출석을 잘해. 예배 잘 드려. 헌금생활해. 봉사생활해. 이런 것으로 내 영적인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이 평가해 주는 것으로 내 영적인 모습을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신앙이 있어. 저 사람은 예수 잘 믿어. 그걸 가지고 나를 생각합니다. 결국 알고 보면 내 영적인 모습 또한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한마디도 못 들은 교회입니다.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닮지 말아야 할 교회요, 본받지 말아야 할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현대 교회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점은 없는가 깊이 살펴야 할 것이고, 있다면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교회에 세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세 가지 잘못. 첫째는 어중간한 태도입니다. 어중간한 모습, 이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무슨 말이지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그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어중간하다는 겁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 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헌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철저히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으로 향하여 가는 것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 이것이 문제다. 주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교인들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현대 교인들의 모습을 재미있게 묘사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유모차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유모차 같은 교인은 뭐냐? 가만히 있으면 꼼짝도 안 하고 밀어야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밀어줘야 움직이는 교인은 유모차 같은 교인입니다. 연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연은 끈을 딱 잡고 있어야 됩니다. 끈을 놓는 순간 날아가 버립니다. 항상 붙잡아 줘야지, 안 그러면 날아가 버리는 교인은 연 같은 교인입니다. 고양이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토닥거려 줘야 돼요. 계속해서 토닥거려 줘야지, 안 그러면 삐지는 교인은 고양이 같은 교인입니다. 개구리 같은 교인도 있답니다. 어디로 튈 줄 모르는 교인, 개구리 같은 교인입니다. 풍선 같은 교인도 있답니다. 잔뜩 부풀어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교인은 풍선 같은 교인입니다. 크리스마스 장식 등 같은 교인도 있습니다. 쉴 새 없이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크리스마스 장식 등 같은 교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습니까? 주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내 입에서 토하고 싶다. 토하고 싶다는 말은 그만큼 싫다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어중간한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이런 신앙은 싫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토하고 싶다는 말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영국에 파라데이라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과학자가 처음부터 과학자 될 그런 소질이 있었던 모양이죠. 학교 다닐 때에 신문 배달을 하면서 학비를 조달을 했는데 어느 집에 신문 배달을 가니까 대문이 있고 그 대문 안으로 머리를 집어넣어서 그 안에 신문을 꽂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라데이라는 장차 과학자지요. 학생이 머리 안에 문 안으로 구멍 안으로 머리를 집어넣고 신문을 꽂고는 그 꽂는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 이 상태가 지금 문 밖에 있는 것이냐 문 안에 있는 것이냐. 원래 과학자는 좀 엉뚱한 데가 있잖아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상태로 곰곰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문 안에 있느냐 문 밖에 있느냐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왔는가 봐요. 인기척을 느끼지 못했어요. 또 누군가 온 그 사람도 그 사람이 지금 그 문 안에 머리를 집어넣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문을 확 열어버린 겁니다. 자칫하면 이 파라데이가 목이 부러질 뻔했어요. 그래서 얼른 목을 빼면서 하는 말이 지금도 내가 아까 그 상태가 문 안에 있는지 문 밖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런 상태로 있으면 목이 부러지기에 딱 맞는 상태다. 이렇게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중간한 상태는 넘어지기에 딱 맞는 상태입니다.
어중간한 상태는 실족하기에 딱 맞는 상태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왜 넘어졌습니까? 예수님 붙잡힐 때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도망 안 갔습니다. 그러면 도망 안 갔으면 예수님하고 같이 잡혀서 예수님하고 같이 붙잡혀 갔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바짝 따라갔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요? 멀찍이 따라갔다. 이게 어중간한 상태.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안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상태, 미지근한 상태. 바로 여기에서 베드로가 형편없이 넘어지고 마는 것이지요. 어중간한 상태가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희생하셨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기에 어중간하게 믿을 수 있는 여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럴 여지가 없잖아요. 뜨겁게 섬겨야지요. 차거나 뜨겁거나 하라는 말은 주님이 진짜 우리가 차기를 원하는 건 아니지요. 차라리 미지근하려면 차는 게 낫다는 뜻이지 차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뜨겁게 신앙생활 하나,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날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정말 이왕 믿는 예수 한번 뜨겁게 믿어보라. 거룩한 열정으로 뜨겁게 주님을 섬겨라. 어중간한 거 여러분 문제입니다. 뜨겁게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두 번째, 이 교회의 문제는 자만심이었습니다. 자만심. 스스로 말했습니다.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스스로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자만심이지요. 아마 실제로 부자였던 것 같아요.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어요. 영적 신앙생활도 부족한 것이 잘했던 것 같아요.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그런데 이런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내적으로도 부자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만심이지요. 내적인 내 모습을 모르고 세상 일들 잘 되고 세상 어려움 없고 그저 적당하게 신앙생활 잘하니 나는 부자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자만심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인 사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의사 부부가 있었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가는 경우는 보통 두 가지지요. 하나는 돈 벌기 위해서, 또 하나는 자녀 교육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으로 이민을 가지 않습니까? 의사 부부니까 돈 많이 벌었어요. 집도 여러 채 사고 별장도 사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돈 많이 벌고 자녀 교육도 잘 시켰습니다. 한 아들은 대학 나와서 의과대학 들어가서 의사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고 큰 아들, 동생은 명문대학에 지금 다니고 있고 그러니 남 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겁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간절히 기도할 것도 없고 간절히 신앙생활 할 게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좀 권면을 해도 그냥 뭐 건성으로 듣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다른 사람 보면 다 시시하게 보이고 자기들은 부러울 것이 없다. 우리는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 그런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두 아들이 최신식 스포츠카를 몰고 드라이브를 하다가 과속으로 달리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거예요.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있던 둘째 아들은 공중에 부엉 떴다가 시궁창에 떨어졌는데 병원으로 옮기다가 세상 떠났습니다. 큰아들은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서 목숨은 거졌습니다만 한쪽 안경이 끼어지는 바람에 한쪽 눈을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고 온 집안이 대성통곡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 좋은 여건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그런 환경 주면 그만 자만심에 빠지고 하나님 간절히 섬기지 않고 스스로 교만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라고디게아 교회,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 가지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의 모습이 비참한데 자기들의 모습을 몰랐습니다. 17절 하반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는데 비참하기 짝이 없는 모습인데 이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비극입니다.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병에 걸려도 병 걸렸다는 것을 알 때 소망이 있습니다. 병에 걸렸는데 병에 걸렸다는 것을 모를 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참한데도 비참한 것을 모르니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몰랐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들을 권면을 하는데 그 권면의 첫째가 뭐냐? 알아라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 아는 데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알아야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부끄러운 모습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초라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헐거벗은지 내 영적인 초라한 모습을 알아야 합니다. 알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모르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알아야 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알았으면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문제 해결은 한마디로 회개해야 됩니다. 19절에 보면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게 뭡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 상태가 그러하니 그러한 상태에서 돌아서라. 돌이켜라. 돌이키라는 것이 회개하는 겁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뭐 잘못됐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습니까? 돌이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20절을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돌이키는 방법이 뭐냐?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마음으로 안 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주님이 지금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라.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실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 주님이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신다.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을 영접했는데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데 주님을 영접했으면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고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주님을 한쪽 구석에 모셔놨다면 주님은 문 밖에 있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과연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의 주인으로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했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잖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지금 내 마음 문 밖에 계시는 겁니다. 5만 원짜리 돈을 거절한 5살 난 아이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돈을 5만 원 줬어요. 5만 원 줬더니 손자가 할아버지 나는 그 5만 원 필요 없어요. 안 받았답니다. 왜 안 받았느냐? 이 손자는 엄마한테 돈은 생기면 저금통에 넣는 거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돼지 저금통이 있는데 자기 돼지 저금통은 100원짜리 동전으로 꽉 차버린 거예요. 더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5만 원짜리 주니까 할아버지 나는 이제 꽉 찼기 때문에 5만 원짜리 그거 필요 없습니다. 5만 원짜리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습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되는데 이미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적인 것들이 다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깨끗이 청소를 해야 됩니다. 다 비워야 됩니다. 내 마음을 비우고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비우고 그 자리에 주님을 모셔드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주님을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홀만 헌트라는 사람이 그린 생명의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예, 조금 우리가 밝아서 잘 안 보일 텐데 이 세상의 빛 그림 이거는 가짜 그림이 많습니다. 이발소 그림.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이게 오리지널입니다. 예. 이발소에 가면 여러분 이런 그림 비슷한 거 많이 있죠. 그거 다 가짜 그림이에요. 진짜 오리지널 그림인데 저분이 예수님이에요. 가심연료관을 썼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 부른 대로. 그리고 등을 들고 있는데 지금 오른손으로 지금 문을 두드리고 이 그림이 잘 제대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희미해서 잘 안 보이죠? 보입니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 안에 참 귀를 기울이듯이 가까이 서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저기 지금 문에 문고리가 없습니다. 밖에는 잡을 수 있는 것이 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그림이 미완성이다, 잘못된 그림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밖에 문고리가 없다는데 이 그림의 핵심이 있습니다. 일부러 홀만 헌트가 밖에 문고리를 그리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문은 어디서만 열 수 있어요? 안에서만 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문을 열어주어야만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실 수가 있다. 내가 내 마음 문을 열어야 한다는 진리지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 문을 열면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데 내 마음 문을 연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냥 생각으로 주님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내 마음에 오세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되겠습니까? 정말 결단하고 주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무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나를 버립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고 내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할 때 그것이 마음 문을 여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마음 문을 열 때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와 식사를 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식사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좋은 사람 만나면 뭐합니까? 밥 먹죠. 같이 밥 안 먹으면 뭔가 빠진 것 같아요. 허전해요. 제일 친한 사람, 아름다운 교제는 식사를 나누는 겁니다. 이건 유대인들이 더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식사야말로 최고의 교제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장 친밀한 교제.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와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당연히 주님과 그렇게 교제하면 주님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십니다. 내 마음에 거룩한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내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니다. 차가워진 내 마음, 미지근한 내 마음을 주님이 뜨겁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해 주신다는 이야기지요.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이 내 마음 속에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만해진 내 마음 문을 열어주십니다.
내 비참한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도록, 나는 비참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에 나와 교제할 때 내 마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주님만 의지할 때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복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라.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마음문에 모셔드리게만 하면 주님이 우리 심령을 뜨겁게 해주시고 주님이 내 비참한 모습을 알고 주님만 의지하게 함으로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림으로 주님을 통하여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